먼저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나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 네, 그리고 뒤에 나오는 6장 6절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네, 호세아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굉장히 거창하죠. 진정한 지식이란 무엇이냐. 부제 1번이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 했는데 제가 철학적인 그런 게 깊은 것도 아니고 해서 어려운 이야기는 못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안다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안다고 쉽게 생각하고 쉽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어때요? 계속적으로 어른이 되어서 그리고 어른이 된 후에도 뭔가를 계속 배우면서 살아가죠. 배우려는 의지가 별로 없다 하더라도 나 그런 거 배우고 싶지 않아요. 그러더라도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지식이 쌓이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아무리 안 배우려고 해도 정보가 계속 들어오잖아요. 심지어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죠. 저는 군대 가기 전에 굉장히 좋은 말 들었습니다. 너 거기 가면 아무 생각 없이 있을 수 있어 라고 듣고 갔는데 어찌나 외우고 익혀야 되는 게 많은지 스트레스 장난 아니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이제 상병장이 된 후에 알만큼 안 다음에도 계속 지식 습득이 계속 되는 거예요. 훈련 나가서든 길이 어떻게 돼 있더라 이러면 자의적으로든 타의적으로든 계속 지식은 얻게 되는 겁니다. 학창 시절에 보면 공부가 싫어서 다른 길을 선택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런 사람을 하더라도 지식 습득, 즉 배움의 길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야든 간에 자기가 프로게이머를 하더라도 자기가 선택한 길을 걸어가면서 관련되어 있는 지식을 습득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예요. 죽지 않는 이상 지식을 습득하지 않는 건 죽은 사람밖에 없죠. 심지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기만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떨까요? 누구랑 같이 노는가?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 혹은 자기가 놀고 있는 그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연관된 것들에 대해서 아는 게 점점 늘어나는 게 당연한 거겠죠. 어느 한 곳에 홀로 갇혀가지고 아무런 정보나 타인도 접하지 못한 상태에서 독방에 지내는 게 아닌 이상해야 인간은 끊임없이 알아가고 또 지식을 쌓아가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배움이나 습득하는 거나 알미란 거는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 함께 붙어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이죠. 생각해보면 지식을 추구한다는 거는 인간의 본능에 가까운 거예요. 다른 생물들도 마찬가지죠. 동물들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인간은 더욱더 그런 존재인 겁니다. 동양이든 서양이든 막론하고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은 특별한 존경의 대상이 되어오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좀 그런 의미가 퇴색됐죠. 워낙 이제 정보가 넘쳐나는 글로벌 시대니까. 그래도 예전에 보면 어떤 공동체를 하더라도 장로라는 분들이 있었죠. 지금 교회 장로 같은 그런 분들 말고 사회에서 말하는 장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나이가 많은 분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분들이죠. 장로들은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남들과는 구별되는 지식이나 통찰력이 있어요. 그 때문에 각 사회는 장로들에게 사회 구성원들을 이끈다거나 가르치고 대표할 수 있는 특별한 지위를 부여했던 거죠. 어떤 관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장로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굉장한 존경을 받는 겁니다. 오늘날 보면 정보화 사회가 되고 인터넷을 통해서 지식이 범람하니까 좀 의미가 퇴색됐지만 그 전까지는 어떤 사회나 지구상에 어딜 가나 보편화된 그런 현상이었어요. 원시사회라 하더라도 마찬가지고 고대 이스라엘이든 아니면 조선시대 한 마을이든 중국에 있는 어떤 마을이든 다 똑같은 거죠. 만약에 인간이
지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않는 존재였다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았겠죠. 인간은 평생 동안 지식을 추구한 존재고 그건 본능에 가까운 겁니다. 계몽주의 시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었죠. 아는 것이 힘이다. 이게 굉장히 유행한 말이었는데 사실 인류가 어느 시대건 간에 아는 게 힘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때가 있습니까? 없어요. 언제나 아는 걸 중요시했던 거예요. 하지만 단순히 아는 것만 많은 사람을 두고 또 비판하는 용어가 있죠. 헛똑똑이라거나 다른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아는 것만 많은 거예요. 아는 게 많은 거에 대해서 동경하고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고 했는데 왜 아는 것이 많은 걸 조롱하는 걸까요? 그냥 아는 것만 많기 때문이죠. 아는 게 많다고? 그래서 뭐 어쩌란 거야.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흔히 이제 좀 안 좋게 말하는 게 나이를 헛먹었다 이런 분들이 있거나 혹은 책상 물림 서생이다 뭐 이런 말이 있죠. 지식의 양이라거나 범위가 제한된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역동적인 시대에는 이런 면이 더욱더 두드러지는 겁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느 지역을 가나 이런 아는 것만 많은 헛똑똑이들 때문에 몸살을 앓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게 잘 드러나는 게 이제 제가 재밌게 읽었던 소설 중에 이제 까라마조프네 형제라는 그런 책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집안의 둘째 아들인 이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처럼 나와요. 뭔가 이미지가 고고하고 쿨하고 똑똑한 그런 이미지의 사람으로 주변에서 널리 인망이 있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작가가 이게 독자들에게 추론하게 하는 게 아니고 작가가 그냥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요. 고발하는 겁니다. 이반은 실속은 별로 없는데 자뻑이 심한 스타일이고 주변 사람들이 착각하기 쉬운 스타일이다. 오랜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이반을 관찰하면 저거 별로 수준이 얕구나, 별로 수준이 없구나, 얕다는 걸 알 수 있지만 그 실체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는 거죠. 동양에서도 보면 굉장히 역동적인 시대였던 전국시대에는 보면 유세란 게 유행했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입사 면접 같은 그런 겁니다. 각지에서 지금은 이제 학교가 있지만 그때는 그런 게 체계적으로 있지 않았으니까 각지에서 여러 스승들에게 배우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그냥 배우기만 하고 마는 게 아니죠. 배운 걸 써먹어서 이제 등용돼야 되죠. 그래서 신무가 지위를 막론하고 군주나 재상이나 아니면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가서 자기를 열심히 어필하는 거예요. 난 이만큼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날 써라. 근데 이때 자기가 배웠던 많은 지식들이 총동원됐겠죠. 하지만 많은 경우에 이렇게 유세를 해도 탈락하거나 그냥 미간 말직만 받는 그런 경우가 정말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 벼슬 자리가 일단 한정돼 있잖아요. 또 유세객이 왔는데 이 사람이 자기는 진짜 좋은 지식을 가졌다. 나 이만큼 많이 안다. 이렇게 말하는 지식인인데 등용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진짜 나에게 필요한 귀한 손님일까? 아니면 아는 것만 많고 입만 살아있는 헛똑똑일까? 아니면 사기꾼일까? 실제 그런 사람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구분해야 되는 거잖아요. 군주가 유세객을 잘못 봐서 등용하면 나라가 어려워지겠죠. 신하가 잘못 추천하면 어떻게 됩니까? 책임을 지고 자기 목이 달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치열한 지식과 말의 전장과 같은 거죠. 이 사람이 진짜일까? 난 진짜입니다. 이렇게 이제 서로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지식만 자랑해서는 결코 등용될 수가 없어요. 유세하는 지식인은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유용한 것인가, 실제적인 효용을 입증해야 되는 거죠. 현실 사회에서 내 지식이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등용하는 사람도 어때요? 상대방이 아는 게 얼마나 많으냐, 지식이 얼마나 많으냐, 그런 것만 보는 게 아니죠. 눈을 시퍼렇게 뜨고 관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압박 면접의 시초인 셈입니다. 조선시대에도 보면은 이제 과거 시험이나 아니면 특채로 등용된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왕이 보고 정말 감동했다. 저 사람을 관리로 임명하라. 그렇게 임명했던 사람이 실제 업무에서는 생각만큼 두각을 못 드러내는 그런 경우가 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치가 됐다고 해요. 대표적인 게 전 처음에 이거 굉장히 충격 먹었는데 대표적인 게 한석봉이라는 분 있잖아요. 어렸을 때 저는 굉장히 미담으로 많이 들었는데 나는 떡을 썰 때니 너는 글씨를 써라. 한석봉이라는 분이 글씨를 잘 썼는데 이분이 예술가로 임명된 게 아니죠.
행정을 맡아야 되는 관리로 임명됐어요. 근데 글씨만 잘 쓰고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원부, 사관원 이런 분들한테 탄핵받고 좌천되다가 나중에는 파직까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그나마 예술가를 행정가로 뽑은 거니까 왕이 잘못했네. 이럴 수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 지식은 정말 많이 있는데 실무에서 현장에서 별 힘을 못 쓰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비일비재하죠. 대표적으로 제가 실명은 못 밝히겠지만 야구 해설하시고 굉장히 야구 지식이 풍부한 어떤 분이 계셨는데 그래서 어떤 구단에서 저 사람을 감독으로 쓰면 정말 잘하겠구니 했더니 어땠죠? 생각보다 성적이 신통치가 않았던 거죠. 네. 지금도 열심히 해설론 활동하고 계시지만 감독으로는 아무도 써주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여러 시험이 있죠. 뭐 행정고시, 외무고시 비롯해가지고. 근데 실무에 들어가면 시험은 합격했어요. 실무에 들어갔더니 기대한 만큼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거나 오히려 평균 이하의 모습을 보여가지고 평이 좋지 않은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공부한 지식은 많아요. 시험은 합격해요. 필기시험은 얼마든지 합격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는 거죠. 단순한 지식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뭐 경험이든 통찰력이든 뭐가 됐든 말이에요. 그렇다면 안다는 건 뭘까? 단순히 어떤 지식을 안다 이런 의미로 나 그거 알아요. 저도 보면은 이제 뭐 방탄소년단이 다 알죠. 그분들은 저를 모르지만 많은 경우에 안다는 말은 그 이상의 무언가를 의미하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제가 어머니한테 자주 지적받았던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주로 이제 시험 쳤을 때 그런 건데 이거 아는데 틀렸어요. 이것도 아는데 틀렸어요. 저것도 아는 건데. 그럼 이제 어머니께 자주 지적을 받았죠. 어머니도 어렸을 때부터 외할아버지한테 이것 때문에 좀 많이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데 뭐냐. 진짜 제대로 공부해서 아는 거라면 실수해서 틀리는 것도 없을 정도여야 한다. 그런 거죠. 실수해서 진짜 어쩌다가 한 개 정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너처럼 아는데 틀렸어요. 그렇게 어떻게 자주 나올 수가 있니? 심지어 자다가 깨서 자고 있는데 깨워가지고 갑자기 물어봐도 진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동적으로 튀어나올 정도가 돼야지 진짜 제대로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근데 아는데 실수로 틀렸어요 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라. 이런 말 듣고 제가 어렸을 때 받아들였을까요? 왜 이렇게 깐깐하나 싶어가지고 툴툴거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플라톤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가 안다는 거에 대해서 말했던 게 이거랑 상당히 유사한 것이구나.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안다고 하면서 분명히 안다고 했지만 그대로 행하지 못한다면 그건 진정한 알미 아니라는 거죠. 그저 지식적으로만 그냥 피상적으로만 아는 게 그친다면 진짜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랑 비슷하게 읽다라는 게 있죠. 우리 책을 읽잖아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것 때문에 굉장히 뼈저리게 느낀 그런 기억이 있어요. 교수님이 다음 주까지 책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어오라는 거예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그랬던 것처럼 읽어갔죠. 읽었어요, 분명히. 안 읽지 않았습니다. 읽어갔는데 갑자기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퀴즈, 그러니까 쪽지 시험 같은 걸 보는 거예요. 시험 친다고 안 하고 읽어오랬는데 저 뒤통수 맞은 기분이었거든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진짜 읽는다는 건 그런 게 아닐까. 제 친구 중에도 이제 철학과를 나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저랑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교수님이 이렇게 학생들을 묻는 겁니다. 여러 고전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전들 중에서 여러분 중에 혹시 한 권이라도 읽은 사람이 있냐? 했더니 아무도 대답을 안 했대요. 조용히 있으니까 이 친구가 이상한 거예요. 아니 왜 다들 책을 읽으면서 안 읽어봤다 그래? 저 읽었습니다 하니까 뭘 읽었냐 했더니 플라톤의 국가론을 읽었습니다 했더니 교수님이 피식 웃으면서 야 네가 국가론을 읽었다고? 그때부터 막 질문이 쏟아지는데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읽는다는 것도 우리가 책을 읽고 그러긴 하지만 읽는다는 것도 다시 생각해보면 정말 묵직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그런 말이구나. 읽는다, 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무겁고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알미 나옵니다. 단순히 피상적으로 아는 거는 여러분도 이제 다 아시죠? 네. 근데 그거랑
또 한편으로 실제적으로 깊이 있게 아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피상적으로 아는 건 다 아니까. 근데 반면에 실제적으로 깊이 아는 건 뭐냐? 정말 풍부한 의미를 가지는데 체험적으로 안다거나 인격적으로 안다. 혹은 뭐 마음으로 깊이 깨달아 안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제가 가무성을 좀 알거든요. 저랑 심지어 친척이에요. 같은 감씨니까 8천에 9천쯤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분을 잘 알지만 그분은 저를 전혀 모르죠. 그럼 이게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성경에서 말한 두 번째 안다는 의미는 심지어 남녀 관계에서도 쓰였다고요. 부부 관계를 맺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이 안다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거죠. 헬라어에서는 이거를 뭐 오이다 그리고 기노스코라는 두 가지 단어로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오이다는 뭐냐? 그냥 자료적으로 아는 거예요. 읽고 아는 그런 거죠. 공부를 해서 그냥 지식이 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기노스코라는 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깊이 파고들어서 마침내 깨닫게 된 그런 지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면은 오이다에서 이제 기노스코로 가는 겁니다. 참으로 알게 된 그런 걸 의미하는 거죠. 구약에서는 기노스코에 해당하는 참된 암, 깊이 있는 지식을 가르쳐서 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어가 있어요.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이 있지 않습니까? 호세아서에 읽은 본문. 여기서도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때도 야다에서 나온 그런 표현이 쓰인 거죠. 여기 외에도 성경을 보면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말이 쓰인 맥락을 보면 다 이렇게 두 번째 의미가 쓰인 거죠. 실질적으로 깊이 체험해서 아는 것.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냥 피상적인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아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깊이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비슷한 예로 보면 신약에 야고보서가 있죠. 야고보서에 보면 제일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한다. 야고보서는 참된 믿음이란 뭐냐? 살아있는 믿음이란 뭐냐? 거기에 대해서 역설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우리가 나 믿어요. 믿는다고 말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깊이 있는 믿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여기 나오는 믿음을 지식이라는 말로 바꿔서 말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이해가 빠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그런 지식과 연결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호세아가 이 말을 선포할 때는 어떤 상황이었을까? 그걸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들에게 없다. 심지어 뭐라고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해요. 내용 자체는 어려울 게 없죠. 너무나 명확한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문자적으로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서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이 말씀의 대상이 되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식이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제사장들은 율법을 잊어버렸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히려 지금 우리들보다, 아무리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 우리들보다 지식적으로 훨씬 더 풍성했을 게 틀림없어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이 말해주는 것 외에는 알기가 힘들죠. 제가 지난 시간에 성경은 모든 걸 기록한 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선택적으로 기록한 책이라고 했죠. 실제로 보면 모든 걸 기록한 책은 없고 있을 수도 없다고 했죠. 따라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내용들이나 각 시대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을 수밖에 없어요. 말해주지 않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것도 아니죠. 그 사람들이 혈통적인 후손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랑 다르죠. 그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많은 종교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들과 달라요. 조상들로부터 이어져 오는 성경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랑 같겠죠. 근데 그 외에도 이 사람이 이때 이렇게 했다더라.
구전 전승들, 말로 전해져 내려온 그런 전승들이 있었겠죠. 또 여러 가지 전통들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글로만 접하고 간접적인 지식으로만 알 수 있는데 반해서 그 사람들은 실제적인 목소리와 전통을 통해서 우리들보다 훨씬 풍성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당장 제사에 대해서 제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세세하게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성경에 나온 내용을 통해서 최대한 재구성해 볼 뿐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제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으면 그냥 가서 보면 돼요. 아, 저렇게 하는구나. 가서 직접 눈으로 보면 됩니다. 성소 안에 직접 들어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이 어떤 게 있는가, 어떻게 쓰이는가, 그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궁금하면 제사장한테 가서 물어보면 되죠. 여러 왕들의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나 알고 싶으면 그 시대에 살았던 어른들한테 직접 물어보면 됩니다. 귀로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지금 우리들은 그런 책이 있었다 라고만 알고 있는 성경에 언급되고 있는 여러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알고 싶거든 유다왕, 이스라엘왕 역대시작을 참고하라. 혹은 선지자 예후의 글, 선지자 스마야와 나단과 iddo의 책, 호세의 역사책. 도대체 무슨 내용도 있을까 궁금한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많은 자료들을 실제로 찾아서 어떤 내용이 적혀있나 볼 수도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지식에 있어서는 우리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실제 성경에 나오는 그 시대 한복판에서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제사장들이 율법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 사람들은 평생 동안 그걸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떤 핍박이 오랫동안 지속돼서 율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렇다면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했죠? 여호와 종교가 국교로 대접받은 시대입니다. 나라의 종교예요. 제사장들은 국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자기들의 지위를 충분하게 보장받던 사람들이죠. 핍박받던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운 게 그거고 자기 스스로도 평생 동안 율법을 가르치고 또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제사 지내는 자체가 율법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향해서 누가 감히 너희들은 지식이 없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너희들은 율법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들에게는 없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앞서 살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상적인 지식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실제적이고 깊이 있는 지식이 없었던 거죠. 누구보다도 아는 건 많습니다. 우리랑 논쟁하면 우리가 못 이길 거예요, 아마. 아는 게 엄청나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말해봤자 그 사람들은 실제로 봤어?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기는 봤다는 거예요. 수많은 종교적인 행위들이 이루어졌지만, 그리고 누구보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8장 13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나에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이집트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못된 믿음,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이죠.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식이 없어서 망해가는 백성일 뿐이라는 겁니다. 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우선 첫 번째로는 그 사람들이 종교적 지식과 수많은 종교적 행위를 했지만 그게 다 피상적인 것에 그쳤구나. 그걸 지적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그들의 지식이나 행위나 믿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가 아닌가 그걸 꿰뚫어 보시는 겁니다. 또 그들의 지식이나 알미라는 게 어때요? 호세아서를 보면 철저하게
행함과 결여된 것이었죠. 행함과 분리된 거예요. 호세아서를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들의 말뿐인 지식과 믿음을 규탄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인애와 자비로 대표되는 율법의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인애와 자비. 그 율법의 정신은 도외시한 채 그냥 종교적인 행위와 지식에만 몰두했던 겁니다. 야고보서에서 경고하고 있는 죽은 믿음의 대표적인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그 사람들이 한 모든 종교적인 행위와 모든 종교적인 지식들은 하나님 보실 때 마치 율법을 잊어버린 것과 같이 된 겁니다. 수많은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맨날 재물 타는 냄새가 도처에 진동합니다. 종교적인 지식이나 말들은 도처에 널렸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죽은 믿음이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해가고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혼합주의입니다. 이거 나중에 좀 더 살펴볼 텐데, 혼합주의는 뭐냐? 다른 종교에 있는 요소들을 가져와서 자꾸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종교에 섞어버리는 거예요. 섞어서 믿는 거죠. 물론 처음에는 좋아 보이는 걸 가져왔겠죠. 이상한 걸 가져오지 않았겠죠. 좋게 저거 좋아 보인다. 그래서 가져왔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걸 무분별하게 차용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사가 변질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의 삶과 가르침에서도 외부에 있는 것들이 계속 스며들어오게 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이 아니라 섞여있는, 혼합되어 있는 무언가가 도처에 이제 판을 치게 된 겁니다. 이제는 어떨까요? 호세아 시대에는 전통적인 가르침은 그대로 따르자 하는 게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고 한심한 것으로까지 무시받게 되는 거죠. 아직도 그런 생각하고 있냐? 요즘에도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죠. 완전히 우상숭배하는 그런 사람도 문제였겠지만 사실 그런 사람은 별로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냐? 혼합주의가 문제였던 거예요. 혼합주의. 근데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자기는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하지조차 못하는 겁니다. 왜냐? 일상에서는 난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을 해요. 때가 될 때마다 열심히 제사를 지냅니다. 조상들로부터 이어져온 지식들을 공유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때마침 여로보암 2세 시기도 어땠죠? 사회적으로도 정말 융성했을 때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걸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역사적으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호세아 시대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에서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전에 여호수아서를 잠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서를 살필 때 여호수아 세대의 아들 세대 혹은 손자 세대 때 이미 사사기 시대가 왔구나. 그걸 알 수가 있었죠. 그 사람들은, 사사기 시대 사람들은 책으로만 제한적으로 알 수 있는 우리들과 다르게 자기들의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가 어떤 일을 했는가 그 생생하게 귀로 들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어렸을 때 직접 눈으로 봤던 사람도 있었겠죠. 나 여리고가 멸망한 거 봤는데. 하지만 그들에게 여호수아 세대의 일들은 한낱 지식으로 그쳤을 뿐인 겁니다. 진정한 지식이 되지는 못했던 거죠. 여기서도 아까 봤던 것처럼 안다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사사기서 2장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진짜 몰라서 그럴까요? 지식적으로는 다 알아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세대를 열었던 암흑시대가 된 거죠. 우리가 흔히 호부견자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사자성어 중에 호부견자라는 말이 있죠. 호랑이 부모에게서 개가 나왔다. 원래 그런 있을 수가 없는 건데 부모에 비해서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 됐다. 그럴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근데 여호수아 세대에게서 사사기 세대가 나오는 게 드문 일일까요? 생각보다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전 세대의 바로 곁에서 누구보다도 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길로 가버렸던 사례가 역사상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봐도 어떻습니까? 사무엘의 아들들, 사무엘상에 나오죠. 뇌물 받다가 탄핵받았습니다. 당신 아들들 너무 그래서 우리가 사사로 인정 못하겠습니다. 위대한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굽니까? 나라 전체를 배교와 멸망의 길로 이끌었던 므낫세예요. 이때 얼마나 심했던지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율법책이 사라질 정도였죠. 역사의 아이러니는 이런 므낫세의 손자였던 사람이 그 경건한 왕 요시야였죠. 근데 또 요시야의 아들들은 하나같이 아버지와 다른 길을 걸어갔습니다. 엎치락뒤치락하면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전 세대의 길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놀라운 거죠. 대체 아버지한테, 할아버지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뭘 배웠을까? 분명히 잘 배웠을 텐데. 하나같이 이전 세대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한 거죠.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데도 누구보다 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참사가 벌어지는 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성경뿐만이 아니고 만국 공통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던 진시황이 천하를 통했던 진시황이 진나라. 천하를 통일했으니까 이제 오랫동안 가겠지. 어떻게 됐죠? 바로 한 세대 만에 멸망해버렸습니다. 아들 대에 가서 멸망해버려요. 독일에서 보면 존경받는 왕이 있는데 비렐름 1세라는 왕이 있거든요. 이제 비스마르크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철혈지상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이분이 그렇게 강성이기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알고 보면 굉장히 유능한 외교관이었다고 합니다. 비스마르크를 등용해가지고 독일을 통일하고 정말 강대국으로 만들었거든요. 비렐름 1세가. 근데 손자였던 길을 이었던 비렐름 2세가 어떻게 했냐. 비스마르크를 쳐내버립니다. 당신이 이제 필요 없어. 그리고 외교적으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계속 악수만 두다가 1차 세계대전을 초래하고 마는 거죠. 그리고 끝납니까? 결과적으로 독일은 전쟁에 지게 되고 사람들이 패배감에 찌들어 있고 또 대공황도 와서 정말 힘든 와중에서 이제 독일 국민들을 선동하는 집단이 나오게 되죠. 나치스와 히틀러라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적 흐름을 보면 2차 대전으로 가는 길을 그 유능하고 존경받던 비렐름 1세의 후임이었던 비렐름 2세가 열어버린 거예요. 아니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많은 걸 봤겠어요. 자기 할아버지가 어떻게 정치를 하고 자기 할아버지 측근이었던 비스마르크가 어떻게 외교를 하나 주변에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배운 게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는 어떻습니까?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가? 헤롯이 물었을 때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진짜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찝었어요. 베들레헴입니다. 종교적인 지식은 충만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 사람들은 메시아가 탄생했다 소식을 듣고도 아무도 찾아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헤롯의 음모를 알고도 헤롯을 막으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메시아를 구해보려는 시도조차도 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가 오셨다. 이 말은 마음에 와닿지 않는 하나의 정보였을 뿐입니다. 피상적인 지식인 거예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거기서 끝이에요. 성경은 철저하게 그들의 다음 행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몇 명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몰려와가지고 격려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죠? 형, 대체 왜 이러십니까? 왜 이렇게 이상한 일을 벌이십니까? 하면서 뜯어 말릴 정도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는 않았던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은 것을 보면서 자랐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잠버릇까지도 알고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결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는 않았던 겁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지식은
피상적인 것에 그쳤던 것이죠. 바울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봤던 바울. 정말 위대한 사람이죠. 바울은 어떻습니까? 누구보다도 말씀에 뛰어난 지식과 논리로 탄탄하게 무장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1.1에게 의심도 없이 망설임도 없이 무자비하게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때리고 모욕하고 배교하게 만들고 예수를 부정하게 만들고 죽이기까지 했던 거예요. 이거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나중에 내가 그런 자였다. 그게 옳은 길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바울이 나중에 회심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회심한 이후에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 이전에 알고 있던 지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은 구약 말씀들이에요. 똑같이 구약 말씀을 알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전에 바울이 알고 있던 지식들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완전히 새롭게 해석되게 되는 거죠. 이전에 몰랐던 사실들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예전에 알고 있었고 그 달달 외우고 있었고 실제로 행했던 그 말씀들이 이게 진짜 무슨 말씀이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바울의 동료들도 마찬가지죠. 오늘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바울과 오랜 기간 함께 했던 사람 중에 데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디모데 말고도 데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골로새서를 보면 마지막 부분에 골로새 교회의 문안 인사를 쓰거든요. 근데 그때 바울과 함께 데마가 문안 인사를 합니다. 바울의 핵심 동료 중에 한 명이었던 거예요.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디모데 후서를 보면 데마가 어떻게 했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오랜 기간 동안 바울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바울로부터 많은 걸 직접 배웠겠죠. 근데 데마는 결국 세상을 선택했던 거예요. 그가 가졌다는 지식은 바울에게 배웠던 많은 가르침들은 그를 세상으로 인도한 겁니다. 여기에 반해서 오늘 봤던 디모데는 어떻죠? 디모데.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1차 여행을 하던 중에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돌에 맞아서 한번 죽을 뻔한 적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냐? 바울을 돌로 치던 유대인들이 보니까 죽었어요. 아, 죽었구나 싶어서 그냥 시체인 줄 알고 밖에 버렸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난 일이 있거든요. 근데 디모데가 어디 살았나 보니까 바로 그 근처 지역에 살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어떤 위협을 당했나, 어떤 일을 당했나, 그걸 생생하게 들었겠죠. 어쩌면 제자들이 피투성에 대해서 죽어가는 바울을 치료할 때 그 모습을 봤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1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떤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디모데가 실제로 봤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럼에도 디모데는 끝까지 바울의 동료로 남아있죠. 심지어 이때는 바울의 평생에 걸친 사역이 실패로 돌아간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되기까지 하는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데마와 다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뭘 가리키고 있는가.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과 이제 실제 역사에 대해 좀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것들은 대체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 있는 것일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9절 말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마음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유대인들이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아무리 선지자들이 뭐라 하고 예수님이 뭐라 하셔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시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내가 누군가의 후손이다. 전통의 후계자다. 많은 지식을 가졌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지식들이 진정한 깨달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없는 이만 못한 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종교개혁 당시에 개혁자들을 핍박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악한 생각에서 그랬던 게 아니라 자기야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섬기는 사람이다. 그렇게 자부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바울이 회심 전에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베드로로부터 이어지는
교황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 교황청의 권위를 우리가 수호해야 한다. 그러면서 목숨조차 아끼지 않고 정말 종교개혁자라고 불리는 이단자들을 철저하게 핍박하고 탄압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무식했던 게 아닙니다. 많은 종교적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지식이 깨달음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던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들을 놓고 우리가 한번 실질적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를 놓고요. 먼저는 우리가 이전에 있던 것들을 제대로 잊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어느샌가 과거의 유대인들과 천주교회가 저질렀던 오류를 답습하고 있는 게 아닌가. 어떤 전통의 우선이다 한 거에 도취돼서 실질적으로는 그 가르침으로부터 멀리 떠나버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 목사인데, 장로인데, 우리 집안이 몇 대째 믿는 집안인데, 순교자 집안이야. 다 쓸데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는 어떤데? 진정으로 이전에 있던 좋은 것을 잊고 후손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집착한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걸 내세웠던 유대인들과 베드로의 위를 이었다라고 자랑하던 천주교들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말씀의 진정한 뜻은 도외시한 채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집착한 형태를 보고 정말 혹독하게 비판하셨죠. 너희가 조상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구나. 하나님은 선지서들을 통해서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듯이 마음과 정신이 없이 바친 재물을, 종교 행위들을 역겹다고까지 표현하십니다. 그런 종교적인 지식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자기 자신의 과거에 파묻혀서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전의 경험이 독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전의 경험은 어때요? 이전의 일로서 참고해야 되는 거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경험을 맹목적으로 신뢰하기 시작하면 실질적으로는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지만 동시에 이전의 경험과 방식에만 집착하는 사람은, 그런 집단은 반드시 부패하고 패배하고 몰락한다. 그걸 역사가 또 잘 보여주는 것이죠. 많은 지식을 가졌던 사람들이 패망했던 이유가 첫 번째는 뭐였죠? 이전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서 그러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전의 방식을 절대시해서 맹목적으로 따랐을 때 망하기도 했습니다. 경험은 경험일 뿐이죠. 절대 우리의 변치 않는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참고할 만한 지식인 거예요.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작년에 어땠는데, 내가 그거 해봤는데, 그래서요. 지금은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단순한 지식에만 머물러서 야다, 기노스코, 즉 진정한 지식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오늘날에도 보면 목사님 종종 말씀하시지만 지식이 넘쳐나는 사람들은 정말 많아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차고 넘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진정으로 그 지식들이 내면화되어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은 정말 힘들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참으로 위대하고 깊고 놀라운 진리를 알려주지만 우리가 그걸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읽음과 알미란 게 얼마나 얕은 수준인가요? 평소에 화려한 지식을 뽐내고 또 말주변을 뽐내던 그런 사람들이 어떤 결정적인 상황을 마주했을 때, 실제적인 현실을 마주했을 때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끊임없이 우리가 인간에 대한 환멸을 느끼지 않습니까? 타인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바로 나 자신에 대해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선적으로는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깊고 은혜로운 것이기 때문에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더욱 놀라운 것이죠. 하지만 한편으로 그 말씀들은
정말 그 말씀을 내가 체험적으로 알고 싶다. 야다로 정말 제대로 알아보고 싶다. 깨달아보고 싶다 하는 사람에게는 더욱더 찔림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은 말씀들을 한번 지켜보고자 몸부림쳐본 사람일수록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고 아침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기 위해서 치열한 노력을 기울여 보기 전까지는 자기가 얼마나 악한 인간인지 깨닫지 못하는 법입니다. 유혹에 맞서 싸워본 사람만이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지 압니다. 바람이 얼마나 센지 알려면 그냥 누워만 있을 게 아니라 바람을 거슬러서 걸어가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악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은 늘 악에 굴복하여서 그 그늘 아래에 삽니다. 그런 악한 충동과 싸우기 전까지는 결코 그 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덕목들을 진지하게 실천해보고자 할 때 알게 되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내신 일종의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딸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은 깨끗이 털어버려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시험에 통과할 점수를 따거나 하나님께 권리 주장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는 이 순간을 기다리십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행함이 있는 암, 삶으로 드러나는 지식을 추구해 본 사람이라면 정말 우리가 성경책에 있는 많은 진리 중에서 내가 하나라도 제대로 깨닫고 실천해보자 하는 게 지극히 힘들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그 추악한 실체를 알고 겸손해지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행함과 삶으로 겪어보지 않은 지식이란 죽은 지식과 같은 겁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혼합주의인데요. 아까 혼합주의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보자고 했는데 오늘날에도 여전히 혼합주의가 있죠.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봤는데 첫 번째로 세속주의가 있습니다. 세속주의는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깊이 침투해 있는 교회 밖의 것이죠. 성경의 원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원리로 교회가 운영되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습니다. 그런데 세속주의는 교회 역사를 보면 모든 시대의 교회가 이것 때문에 골치를 아팠어요.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세속주의가. 계속 원래 교회의 문화와 섞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끊임없이 경계하고 개혁해야 되는 그런 요인인 거죠. 한번 해결했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돼요.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세속주의와 적절하게 혼합되어 버린 기독교 지식이란 참으로 교인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양심을 어둡게 가리기까지 합니다. 나중에 지나면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공의 원리라거나 합리성과 효율의 원리 같은 게 교회를 지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이제 무속 종교라는 게 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학부 때 한국교회에서 가르치는 교수님이 우리들에게 신신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감리교육은 어떤 교파에 속해서 어떤 목회를 하든 좋은데 제발 무당이 되지는 마십시오. 무당과 같은 목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한국 특유의 무속적인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강하죠. 기독교인 중에도 점치러 가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렇다 하는데 불교든 유교든 가릴 거 없이 딱 이 조선 반도에 들어오자마자 무속이랑 같이 섞이는 거예요. 혼합되어서 역사 속에 이어져 오거든요. 불교도 굉장히 무속적인 것과 섞이지 않았습니까? 기독교에도 예외는 아니죠. 어느샌가 이 교회 안에 무속 종교적인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이게 옛날에 바알 종교나 아세라 종교와 여호와 신앙을 적절하게 혼합해서 믿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세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렇게 혼합되어서 드린 예배라거나 혼합되어 있는 종교적인 행태나 혼합되어 있는 종교적 지식을 믿고 고백하며 따른다는 게 하나님께 대해서 오히려 죄를 짓는 게 되지 않을까요? 우린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부모님으로부터, 조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교회 전통,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지켜왔던 전통, 이게 과연
혼합주의는 아닐까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권위주의인데요. 한국에 있었던 특유의 권위주의 문화와 맞물려가지고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교회를 황폐화시켜 왔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나아진 편이죠. 어렸을 때는 진짜 정말 숨도 못 쉴 정도로 권위주의가 심해서 정말 나중에 이민 가고 싶은 생각이 진심으로 막 들더라고요. 어렸을 때 그게 너무 싫었어요. 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권위는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정당한 권위를 인정하고 있어요. 탈권위 같은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권위주의는 교회가 가장 철저하게 배격해야 되는 교회의 주적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직접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 막내 같은 그런 종이나 하던 자세를 취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거죠. 제일 천한 종이나 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노라. 또 끊임없이 제자들을 가르치셨죠. 그전에도. 또 그들 사이에서, 제자 사이에서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과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야.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이 많은 말씀들을 거스르면서 교회에서 직분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혹은 다른 어떤 요소에 따라서든 갑질이라거나 수직구조적인 권위주의를 들여온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 지식이란 게 대체 어떤 것이겠어요? 목사건 장로건 누구건 구분 없어요. 이거야말로 적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수많은 말씀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 정면으로 거스르면서도 어떻게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신학적인 혼합주의입니다. 오늘날에도 큰 문제가 되고 있죠. 이미 몇 세기 전부터 좀 가속화되기 시작한 그런 현상인데 이제는 오늘날에는 이단을 규정한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단이라고 말을 못해요. 왜냐? 장로교 외에 다른 교파는 물론이고 장로교 안에서도 전통적인 그걸 고스란히 이어가려고 하는 전통적인 그냥 보수적인 신학을 견지하는 몇몇을 제외하면 이 기독교 전반적으로 극심한 신학적인 혼합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했죠. 무분별한 이성주의적이나 현대신학적인 주장들에 대해서 고스란히 노출된 사람들이 어떻게 되게 현혹되는 거예요. 저게 맞나? 이때까지 이렇게 알고 살았는데 저게 맞나 봐. 현혹하는 사람들이 결코 무지한 자가 아니죠. 나름 화려한 지식들을 자랑합니다. 아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현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또한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거야말로 진짜 믿음이다. 라고 주장하지만 그들은 진실로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린 자들일 뿐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여러 사역자들에 의해서 오늘날 이런 신학적인 혼합주의가 왜곡된 지식이 퍼져나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걸 좋게 여긴 사람들이 또 늘어나고 있는 게 현재의 세태인 거죠.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겁니다. 혹시 뭐 괜찮아 보이는 말씀 듣고 막 그렇게 아무거나 먹다가는 상한 걸 먹고 탈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말씀과 괴리된 삶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럴듯한 말이나 종교적인 행위들은 오늘날에도 호세아 시대와 같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럴듯하게 말하고 자랑해봤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제사장 같은 자가 될 뿐이라는 거죠. 종교개혁자들 중에서 선행을 강조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공통점이 뭐냐? 다들 선행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믿는 자의 마땅한 변화가 자연스러운 것처럼, 믿는다면 당연히 변하지 않냐? 자연스러운 것처럼 진실로 말씀을 아는 자의 변화도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겁니다. 진리를 가졌다는 기독교인이 실제로는 전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말씀을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중시한다는 개혁교인이, 우리 개혁교인이 차갑고 남을 정죄하게만 한다면, 혹은 남들과 다르다는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그 지식이 과연 어떤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에 보면 굉장히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말씀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진정한 뜻을 떠난 지식이라는 것은 얼마나 허황된 것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말씀의 근본이, 지식의 근본인데 근본을 떠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칭찬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전혀 모르는 무지함을 자랑하고 있을 뿐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단순히, 물론 공부를 하고 알아가야겠죠. 지식을 쌓아야겠죠. 하지만 단순히 지식을 많이 쌓고자 애쓸 게 아니라 그게 지닌 의미가 뭔지 계속 깊이 묵상하고, 또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열어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간구함으로써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서서히 내면화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알미나 진정한 지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때에야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